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속하여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를 떼어낼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복음성과 야곱의 축복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되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전쟁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누구도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진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닷입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지 않고 되풀이하는 사람이었고 외형적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믿으며 살았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계시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기고도 진 사람입니다. 바로 아합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정말 비극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결과는 헛된 것이며 더군다나 인생과 영원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에서 저자 오수 기니스는 워커 펄시의 말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새겨야 할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만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에 매달려 살다가 영원을 못 보면 열심히 살고도 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원만 앞세우다 보면 은 30만 바라보고 예수는 팔아먹어도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운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승리한 인생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이긴 줄 알았고 잘 살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손들어 주시는 삶이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에도 그는 패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기고도 진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일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듯이 처음에는 잘하지만 나중에는 못하는 사람들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교훈해 주시는데 바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마치어지기를 바라며 매일의 삶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가로등이 아무리 빛나도 아침에 태양이 뜨면 그 빛을 바라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더 큰 빛이 오면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에 순식간에 보여주는 것처럼 짧은 영광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모든 영광은 자신이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베나닷이 종이 아뢰오니 라고 말하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에 이름이 붙은 영광을 가지고 도리어 사라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덧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 속에서 참으로 기쁨과 복된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유혹을 이기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유혹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유혹에 의하여 죄에 쉽게 넘어갑니다. 결국 그 죄는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변화와 유혹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세상의 작은 영광에 유혹이 되지 않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리번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귀에 좋은 것과 눈에 좋은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며 세상과 다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렵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복된 길을 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쫓아 그 길을 달려가는 복된 하루와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